우리의 생명이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마른 뼈가 활력을 얻어서 생명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됩니다. 7절로 8절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그대로 전하니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서로 들어맞고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였더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렇게 마른 뼈 위에 살이 돋아서 사람의 형체는 됐지만 아직 거기 뭐는 없었더라? 생기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의 귀가 뻥 뚫려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마른 뼈 같은 우리가 활기 넘치는 생명체가 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생기, 즉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가 진정한 생명체로 거듭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가 되려면 성령이 충만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머리로 예수를 믿어서는 내 삶에 생명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셔야 돼.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 하나님께서 후 하고 불어주시는 이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생기, 이 생기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주신 생기예요. 이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와야 됩니다. 이 생기는 바로 신약시대의 오순절 제자들에게 불같이 바람처럼 임했던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본문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고 거대한 군대 조직처럼 힘찬 생명체로 바뀌었더라. 이것이 생기,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일어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기, 즉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닫습니다. 6절 말씀 보면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리고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 그때 알게 될 것이다. 마른 뼈들이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체로 변화되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신 야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회복시킬 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아라 그 말씀입니다.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방법이나 기술이나 과학으로는 마른 뼈처럼 죽어있는 그리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진 사람이 결코 새 사람으로 소생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인간의 노력, 기술, 과학 이것으로는 마른 뼈들이 살아있는 생명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 생기를 충분히 공급받은 마른 뼈들이 힘차고 힘있는 그런 군대로 변화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 그리고 성령님만이 영적으로 무기력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 하는 이 말씀을 진지하게 오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절로 14절에 나오는 에스겔이 본 환상에 대한 해석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미지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옛 조국 땅으로 당당히
들어가게 되리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절 2주 차를 맞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면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나는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계시는가? 내 생각을 주의 성령께서 돕고 인도하시고 나의 발걸음을 성령이 인도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골짜기에 퍼진 마른 뼈들처럼 내 모습이 영적으로 죽어있지는 않는지, 오늘 에스겔이 본 환상은 사방을 둘러보니 전부 마른 뼈들이 여기저기 막 굴러다닙니다. 나의 삶, 우리 가정, 내가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폭력, 그리고 죽음, 그리고 전쟁,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떻게 보면 말세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삶이 참 강팍해지고 서로 물고 뜯고, 옛날 같으면 서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해야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잖아요. 요즘은 이제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의 10중 8할은 해서는 안 될 그런 말들이 서슴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노, 근심, 좌절, 복수심, 이런 상한 감정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오늘도 거룩한 주일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내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마치 냄새나고 먼지가 풀풀 날리는 그런 마른 뼈들처럼 내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활기와 기쁨이 없습니다. 세상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모습은 갖추고 있으나 죽어있는 자와 같습니다.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사대교회 같은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이 건조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영혼을 이제 하나님의 생기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 얼굴은 아직 눈동자도 돌아가고 피부도 만져지고 살아있는 생명 같지만 죽은 것과 거의 같은 흡사한 나의 죽어있는 모습이 살아있는 생명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쓸모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죽은 것과 같은 무기력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재창조되는, 새롭게 재창조되는 리크리에이션, 리크리에이티브로 새롭게 다시 만들어지는 그런 새로운 생명이 저와 함께 우리 모두가 다시 거듭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